자, 이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광야 길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조처들을 취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도망가기가 바빴던 그였는데 이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사장 사독과 함께한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레위인들이 거기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그들을 따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렇게 한 것은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이 어려움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 가운데 계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을 타일러서 그것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두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메고 온 그것을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뻔히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다윗이 그들 보고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법궤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해주고 또 보증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법궤도 보게 되고 다시 서게 될 것이지만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법궤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압살롬도 그 앞에 밧세바 이런 사람들과 관계된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법궤가 나와 함께 있다고 나를 승리케 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앞서서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법궤를 전쟁터로 메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니 이제는 걱정 없다. 그랬는데 여지없이 패배했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리는 엄청난 수모를 당한 그 사실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것입니다. 법궤 자체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가운데상에 뒤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서 무슨 광선이 나올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능력의 광선이 나오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가 많았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그때 내가 다니던 교회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였는데 나무 십자가는 나무일 뿐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를 승리를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삶이 어떻게 반듯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면 또 너희들이 화를 당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면 너희들이 선견자가 아니냐. 그러니 압살롬도 너희들이 있어 주어서
그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너희들 해칠 이유가 없고 또 너희들 두 아들들도 있으니 무엇이 걱정이냐. 이제 이런 회유를 하고 돌려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 시대 때에 법궤가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뺏겨가지고 그 후 한 수십 년 동안을 이방 지역에 방치돼 있던 이런 모습을 보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그렇게 이제 돌아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다 입에다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왕일 때에 당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모셨는데 이제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니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모반을 하고 반역을 한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두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왕이여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을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을 왕으로 부르고 있는 장면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조처를 취하고 또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그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보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울며 감람산을 올랐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들이 도착했던 것이 먼 성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지만 다윗이 이따금 내려가서 어떤 별궁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감람산으로 이어지는 산지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머리를 들고 그가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머리를 가렸다는 말은 그들의 깊은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머리를 가리고 올라갔다. 그들은 슬픔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울며 올라갑니다. 아마 이때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가장 암울한 시간이었겠구나.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알고 살고 있다가 다시 광야로 내쫓기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암울했을까. 그들은 집을 떠나 생명,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정처 없이 도망 다니고 있었고 점점 더 짙어지는 검은 그림자와 더 깊은, 더 큰 슬픔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히도벨, 그건 원래 왕의 책사라 그랬죠. 그 지략가요, 모략가고 왕에게 훈수를 두는, 왕이 물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사옵나이다. 그렇게 했던 그가 탁월한 능력이 있고 교활한 모사꾼이었고 뛰어난 책사였지만 다윗이 주님은 모략가의 지혜와 책략도 뛰어넘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일종의 저주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있은 뒤에 3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보니까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후세의 출현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아마 신속한 응답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세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고 쓰고 다윗을 맞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후세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누를 끼친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그가 도망가는 일행에 그의 무리가 합세했을 때 도망 다니기가 쉽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는 후세 때문에 나중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사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노를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압살롬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의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줍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왕이요, 여기 계속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러 온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섬기다가 아히도벨의 교활한 술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교활한 술수를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지는 후세. 아까 그랬잖아요. 아히도벨이 그의 계략이 무력화되게 해주십시오. 저주의 말을 퍼붓는데 그에 대응하는 인물로 후세를 다윗이 보내서 그를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 둘이 함께 있으니까, 너희와 거기에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들이 여차하면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결정적인 정보가 있으면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기별을 해라. 이런 자기의 정보원을 심는 일을 하게 되죠. 자,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처음에는 정신없이 도망가느라고 맨 앞에 서가지고 도망을 쳤다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는 남겨둘 사람 남겨두고 돌려보낼 사람 돌려보내고, 소위 말하는 그의 도망길을 갖다가 슬림화시켜서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러나 또 첩보원도 심어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여러 일이 막 겹치고 힘들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허둥지둥 되게 되고 갈팡질팡하게 되어서 더 일을 그르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과 그 하나님을 철저히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어떤 광야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윗의 가장 암울한 순간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며 사람들을 돌려보내며 자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완전히 내어 맡겨서 하나님의 처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자세로 그가 잘 정신을 가다듬고 일을 처리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고 인간적인 생각에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